우리의 신앙생활과 진리에 있어서 불가피한 논쟁이 벌어졌을 때 혹은 공격이 들어올 때면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될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속이 답답해지죠. 고구마 몇 개 먹은 듯한 체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이 뻥 뚫어지는 그 통쾌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미소 냉전 시대 때 당시에 소련의 그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하고 무사히 귀환을 해요. 그야말로 인류 최초예요.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보고 돌아왔어요. 그때 가가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면 지구는 푸르다. 지구는 푸르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지구 다 푸른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때는 지구 바깥에서 처음으로 그 광경을 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소련뿐 아니라 세상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당시에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가 이것을 가지고 반종교 캠페인에 이용을 해요. 가가린이 우주 공간에 날아갔으나 그곳에서 어떠한 신도 보지 못했다. 그러는 거죠.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유물론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들의 체제 선전에 이용한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 대답할 말이야 많지만 이걸 짧게 받아칠 수가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한 모스크바의 성직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만약 당신이 지구에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면 하늘에서도 절대 보지 못할 것입니다. 굉장한 통찰력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정말 너무 정말 말을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재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막 우리 속이 다 뻥 뚫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서도 달 탐사 프로젝트를 가동해가지고 이번에 아폴로 8호가 3명의 우주인을 태우고 이제 최초로 달의 궤도로 진입을 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요. 전 세계인이 그들이 달의 궤도에서 이제 전할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 우주인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8절까지 돌아가면서 쭉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이 Good night, good luck, Merry Christmas, and God bless all of you. 이제 이러고 마쳐요. 참 멋지죠. 참 멋져요. 정말 우리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하고 통쾌하게 하는 그런 일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20장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는 유대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을 향한 반대가 얼마나 맹렬했는지를 우리가 잘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시는지 또 얼마나 통쾌하게 논박하시는지를 몰라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지 말하라 하니까 20장 4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증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려요.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렇게 시험할 때에는 25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다 주중에 말씀으로 함께 나눈 겁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설교 영상으로 새벽 설교 영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또 제가 카톡으로도 매일같이 보내고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들어가 보시고 우리 청년들한테는 안 보내고 있는데 알아서 잘 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의 대답에 꼼짝을 못해요. 그냥 입이 딱 다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4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44절 같이요.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답했던 예수님의 이 말씀들은요, 그저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무슨 소위 미꾸라지 같은 그런 대답들이 아닙니다. 그 대답들 자체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정말 귀한 교훈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41절 이하의 예수님의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는 헛된 논박을 꺼내지도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그런 의도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 귀한 보석과도 같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진리를 교훈하여 주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당시 유대인들이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잘못된 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봅시다. 5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같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그렇게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의 자손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다윗의 자손이 오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던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때 그 맹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불러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분명 이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인은 그 말을 받아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 부른 거예요. 이 맹인이요 지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비록 그의 눈은 감겨 있지만 그는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옳게 알고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단순히 정말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오늘 말씀을 정말 크게 오해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게 맞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바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다윗의 가문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무리들에게 어떠한 더 깊은 진리를 교훈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어떠한 오해를 교정하여 주시는 걸까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시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신 것인데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42절,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같이요. 자,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110편 말씀은요, 메시아 예언을 담은 시편이에요.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42절에 주께서, 그래, 주께서. 자, 여기 이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래요. 여기 뒤에 내 주는요, 누구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왕이 그분을 뭐라고 특별히 지칭하고 있냐면 내 주다 그렇게 말해요. 나의 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다.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예수님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분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가져다 줬던 다윗 왕처럼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나라를 재건하는 수준으로 이해를 한 거죠. 따라서 그들이 이해한 그리스도 왕국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왕국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그리스도라고 해도 감히 조상 다윗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족보상 후손이 그가 아무리 탁월하다 한들 조상에게 공경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봤자 후손인데요. 이를테면 다윗 왕의 족보라고 하는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개념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의 주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나의 주다. 다윗 왕은 그리스도의 신하에 불과하고 다윗 왕은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 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그리스도를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고 정말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이나 그러나 실제로는 다윗의 주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를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난 이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야 이거 성경 난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다윗 왕만 이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윗 왕만 이걸 미리 내다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11장 1절 한번 봅시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0절 같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뿐이라고 한다면 이새의 줄기에서 자란다.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래요. 뿌리에서. 그리스도는 장차 오시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가지가 아니라 다윗의 뿌리이기도 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마치 모든 것을 그들이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공격해 댔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일 뿐 아니라 정말로 다윗의 주가 되시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포된 뜻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 다윗의 주가 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오늘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제대로 좀 알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주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면, 다윗의 가지에서 나면서도 또 다윗의 뿌리기도 한 존재임을 어느 정도 알고 믿고 있었다면요,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야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일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5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러세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도통 이해를 못 하잖아요. 굉장히 불쾌하게 오히려 생각을 해요. 네가 지금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겹쳐서 말씀하신 것은 이건 진짜 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정말 그렇게 참이고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 자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하여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어때요? 사람들 전혀 못 알아듣고요, 도리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진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지만 실제로는 다윗의 주, 참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같은 어떤 다윗의 왕국,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나라를 재건하시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깊게 새겨야만 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서가 하나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이 진리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뭘 가르쳐줘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태어나심은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서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세요.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귀신들 쫓아내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지 4일이나 됐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세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구약에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도 어김이 없이 다 이루세요. 오히려 구약 성경의 참뜻을 풀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시니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같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뭐가 인류에게 있어서, 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사실은 다윗의 주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들은, 나아가서 신약 성경은 전부가 뭘 이야기하냐면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우리에게는 참된 자유를 가져다 주시고 참된 해방을 가져다 주시고 진정한 구원과 안식을 가져다 주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다윗의 주되심,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들하고 사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경제적 다윗 왕국이나 보통 사람이 기대하는 바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무병장수한다고 하는 거나, 여러분 어때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왜 정치적 다윗 왕국의 재건을 기대하는 거예요?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아유 저 바보 멍충이들 왜 그것도 몰라 찌찌찌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해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신앙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하고 얼마나 비슷하냐면,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는데도 집안 꼴이 전혀 잘 되지 않고 있음을 보면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눈에는 믿어봤자 별 소용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큰형님이 제가 어렸을 때 했던 이야기예요. 저희 집이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으니까 제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저희 형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덜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당장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줄 알고 좋아라 하면서 노래를 불렀죠.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당장 펼쳐질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가요,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하고 사뭇 달라요. 심지어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체포됐을 때는요, 자신들의 기대, 이러한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소리에 침묵해버리거나 아니면 그 소리에 동조해버리거나 했던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녀 봤는데 아무 소용없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구만. 에이, 나 더 이상 예수님 안 따라다닐 거야. 똑같죠?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생각하는 그 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을 교정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러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정도로만 그쳐버리면 어쩌면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경제적 메시아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정말 크게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실상은 다윗의 주예요. 예수님은 다윗 왕국을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재건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것이 진짜 참된 진리예요. 여러분, 이러한 참된 진리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워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뒤집어 버린다든지 이거를 무시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성과도 같습니다. 그래놓고 삶에 뭔가 어려움이 오면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믿어도 다 소용없네, 그런 거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삶은 지금 힘들고 팍팍한데 영원히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삶만 살라는 말입니까? 지금 내 삶이 어둠이고 지금이 지옥과 같은 수렁이고 고통인데 그러면 나에게 소망이란 빛이란 없단 말입니까? 참 안타깝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 소리를, 그런 마음을 품겠어요. 저는요, 솔직한 심정으로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생활에 염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게 정말 저희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저보다 더 깊고 오묘하고 선하시니 왜 지금 당장 그 삶이 어렵고 힘든지를 저는 알 수가 없고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해처럼 빛나는 영광스러운 삶, 영원한 왕으로 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심화 강좌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맞이할 그 찬란한 미래가 진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활짝 펼쳐져 나타나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자,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전적으로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예요. 다윗의 주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죠? 그래서 장차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여 나타내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인데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눈앞에 활짝 나타나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요 곧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대망하는 때는 언제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모습에 낙심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같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깨어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 땅에서는 주님이 맡기신 한 문화에 충성하면서 살 따름인 거죠. 이러한 깊은 깨달음과 다짐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윗의 주 되심을 바라봅시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의 삶 정도뿐이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다윗의 주로 오시지 않아도 충분했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에 걸출한 인재 한 명 일으키시면 그걸 충분해요. 뭐 세상에서도 알렉산더나 칭기스칸 같은 사람 당대에 순식간에 대제국을 이루어서 자기 민족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다윗의 가문에서 못 일으키시겠어요? 일으키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이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이 아닌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궁극적인 회복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주가 되신 예수님이 친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다윗의 주 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바라봅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바라봅시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그건 상관없어요.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의 눈앞에 하나가 딱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 잘 지키고 인내하면서
맡겨주신 한 분한 사역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